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상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긴 본문이죠. 특별히 이 본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통치하기 이전에 다윗이 마지막 사역으로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성전 짓는 거는 솔로몬이 짓죠.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는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재료를 헌신적으로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장면들을 보시면은 두 개의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 헌신에 준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지금 두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짓는 인물로 솔로몬이 선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상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시면은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물론 준비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것과 솔로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가지거나 어떤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겠죠. 뒤에 왜 그래야 되는지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성전 자체가 솔로몬을 위한 것이면 솔로몬의 상태가 중요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성전 자체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솔로몬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전 자체는 솔로몬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거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의 상태와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성전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보시면은 모든 힘을 다해서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3절에 거쳐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자들은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헌신할 자를 요청한다 이렇게 됐고요. 헌신할 자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이 사역을 감당할 헌신할 자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과 6절에 거쳐서 똑같은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즐거이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즐거이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 단어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한 단어가 뭐냐면 나다브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재료를 헌신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즐거이 드리고 있대요. 그 즐거이 드리다라는 이 단어가 나다브라는 동사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동사입니다. 왜 특이하냐면은 의미를 한번 보시죠. 이 의미를 보시면은 자극하다, 강요하다, 자원하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다라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이 의미를 보면서 혹시 조금 마음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다시요. 자극하다, 강요하다, 자원하다. 자원한 예물을 드리다. 어떻습니까? 의미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나요? 강요하다와 자원하다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이 드리다라는 나다브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의미상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의미상의 충돌을 일으키는 이 나다브라는 동사를 사용한 이유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이 손에 채워라는 단어입니다. 이 손에 채워라는 단어가 뭐냐면 손이라는 것은 야드라고 해서 손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손을 가리킵니다. 이 채워라는 것은 마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손이라는 마라라는 동사는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드 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에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즐거이 드리는데 손에 채워서 드리래요. 손을 채우다라는 이 야드 마라라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사용된 용례들이 있는데요. 용례들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가 야드 마라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손에 채우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죠?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직분을 줄 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장면에서 야드 마라라는 손을 채워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을 때 위임하여 거룩하게라는 이 단어가 아까 손을 채워라는 야드 마라라고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손에 채워라는 뜻이 제사장을 위임해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또 역대하 13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누가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립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손에 채워라는 야드 마라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손에 채워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죠? 장립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있는 그 과정을 바로 야드 마라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게 손에 채워라는 뜻이라면 단순히 성전 짓는 것에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것, 즐거이 드리는 게 맞죠? 이 나다브라는 동사가 즐거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건데 그 드림에 있어서 손에 채워라는 말은 뭡니까?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가 즐거이 드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데 즐거이 드려야 됩니다. 나다브입니다. 즐거이 드리는데 거기에 나다브라는 동사가 자원하다는 지금 즐거이 드리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극하다, 강요하다? 이거는 자원하는 것과 다르죠. 여러분, 강요받으면 즐거워요? 강요받으면 즐겁지 않죠? 우리 집에도 아들한테 계속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강요받으면 좋아하지 않죠? 강요받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런데 여기 나다브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강요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즐겁지 않죠? 그런데 그 두 의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두 의미가 함께 있는 이런 모순적 단어를 사용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손에 채워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자원하는 행위가 내가 어떤 재료들을 헌신하는 이 장면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에 채워
라는 그거와 동일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어떤 동일한 마음인데요? 오늘 용례를 보면은 그거는 제사장을 위임받는, 제사장을 장립받는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위엄 있고 거룩하게 지금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죠. 엄청나게 무거운 직분이잖아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은 뭘 말하고 있냐?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평인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냥 평범한 지파 사람들이 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 짓는 재료들을 헌신하고 있느냐? 결국 자신들이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성전 준비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마음은, 그 행위는 성전을 짓는 것과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와 뭐라고요?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동일하게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전 짓기를 준비하는 너가 헌신해서 재료 하나를, 벽돌 하나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어떤 행위냐? 제사장의 행위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정말 신중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무라고요. 그러면서 6절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부터 해야 되냐? 앞선 자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선 자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선 자들의 행위가 말이죠. 먼저 그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다윗이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왜 돋보이는 장면이냐? 성전 짓는 것이 다윗의 욕구, 다윗의 욕망, 다윗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다윗 혼자 바라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당사자인 솔로몬도 솔로몬의 욕구에 의해서 이것은 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과 같은 지위를 온 백성이 받아서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공동체가 원하는 그 중심으로 뭔가 움직인다면 교회는 분란이 일으킬 수가 없어요. 결국 교회의 분란은 뭐가 일으키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한 사람의 욕심을 강요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강요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공동체 전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자꾸 뭐 또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와 성전을 동일시해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건 전혀 잘못된 말씀이죠. 교회는 성전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뭐 새 성전 건립 다 잘못된 말들이죠, 사실은. 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새 성전이 어디 있는데요? 새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교회에 관한 것들을, 교회라는 건물을, 거룩성을 자꾸 띄고자 하니까 문제인 것이고, 그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자꾸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결국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의 한 사람으로 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다윗이 진짜 욕심을 부렸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욕심을 진짜 부렸다면 다윗이 지었겠죠. 다 준비했거든요. 모든 거를. 이젠 짓기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다윗이 완벽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솔로몬보다 훨씬 잘 지었을 거예요. 왜 솔로몬보다 잘 지었냐? 솔로몬 성전만큼 아름답게 지었다가 아니라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실제로 자신은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반쪽짜리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경험이 있거든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 편협하게 계속 노동력을 착취했느냐?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착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겠죠. 다윗이 훨씬 잘 지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짓지 않았다는 거죠. 왜? 다윗이 욕심이 아니라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백성이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윗은 지금 명분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앞에 구절 28장에서도 보시면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건축하기 있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도와줄 것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다 같이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28장 우리 앞절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을 보면 모두 다 공동체가 함께 그 마음을 겪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역대상 13장 1절과 2절이 어떤 장면이냐면 언약궤를 갖고 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에 있어가지고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것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회중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이다. 내가 갖고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온 회중과 하나님과 지도자들 모두가 즐거워하는 일이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는 일도 다윗이 혼자 욕심 난 성전 짓고 싶어. 지으니까 야 너들 아무 말 말고 다 따라와야 된다. 나 왕이야. 그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함께 짓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은 오히려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에 자신의 욕구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내 혼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에서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처럼 이 성전 준비를 위해서 자원하여 거룩한 일을 위해서 위임받은 것이니까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성전 짓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성전 짓는 자들은 노동자죠. 어떻게 보면 노동자입니다. 일일 노동자가 지금 어느 집을 짓고 있을 때 과연 저 집을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누군가가 정말 이 집을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짓는 것처럼 일일 노동자가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일당 수당만 받으면 끝인 거지 내가 저걸 정말 잘 지어야 되겠다. 단 1%의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 그게 지금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마치 저 집을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은 저 집을 네가 나중에 관리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집을 짓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처럼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강요적인 성격이 있겠어요? 의무적인 성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이 드린다라는 그 단어가 나다브라는 단어로 강요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원하라는 뜻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 성전 준비를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된 마음으로 자재와 인력이 준비된 것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자 이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가 누구에게 하는 게 맞나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누구에게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지금요, 앞에 장면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가지고 자신의 것을 재료를 다 바치고 있어요. 헌신해서. 그러면 다윗이 대표된 입장으로 누구에게 감사하는 게 맞아요? 이 재료를 헌신적으로 바치는 사람한테 감사함을 전하는 게 맞죠? 우리가 나중에 축사할 때 전부 다 이 일을 위하여 누가 도와줬고 누가 도와줬고 누가 헌신했고 이렇게 감사를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게 여기에 보시면 감사를 누구에게 전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감사와 찬양을 받을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갖게 된 물질과 명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물질과 헌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물질, 그리고 헌신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주요 원인이신 거지 내 헌신 자체가 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헌신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지금 원초적으로 다윗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의미심장한 거는요. 17절에 보시면 실제로 이들이 드리고 있는 실존적인 이 물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마음, 중심, 의지, 속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중심을 감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 마음을 백성들이 18절에 보시면 항상 심중에, 그 마음이죠. 중심에 영원히 두어서 생각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에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이제 지식도 필요 없대요. 기술도 필요 없대요. AI가 다 한대요.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attitude.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AI가 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짓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지식, 기술, 도면 그리는 거 모두가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짓는 마음의 자세, 이 성전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는 이 심중은 AI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다고요? 너 잘 짓는 거? 아니. 너 훌륭하게 짓는 거? 아니. 너가 정말 꼼꼼하게 잘 모든 걸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는 너 심중을 감찰하겠다. 너 중심을 감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생각하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 이 예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형태, 틀, 골격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성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졌던 중심이라는 이 틀, 패러다임, 이런 성전을 짓는 이 패러다임, 이 생각들, 그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재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난다면 나중에 이 마음이 무너진다면 성전을 짓겠습니까? 성전을 안 짓죠. 다윗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성전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틀 벗어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계속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예제르. 지금 다윗의 시기는 성전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성전을 준비한 이 시기의 마음이, 중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지어진
의미를 잊지 말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전을 준비할 때 그 마음, 자세, 그것은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이 마음을 솔로몬도 동일하게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유지를 했나요? 솔로몬 유지 안 했어요. 솔로몬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솔로몬이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성전을 지었죠. 그렇죠? 한마디로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다윗이 준비했던 그 성전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됐습니다. 바벨론한테. 그리고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상 29장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지금 이 다윗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은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상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독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역대상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재건해야 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지어야 되는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학개서에 보시면은 너가 지어야 될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고, 백향목으로 짓는 게 아니라고,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꺾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전.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뭔데요? 성전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성전은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성전은 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가 뭐라고요? 성전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도요. 다윗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전은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어야 될 성전은요, 다윗이 준비했던 동일한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맞죠. 솔로몬이요, 잊어버렸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화려하게 지어야 되겠다. 의미 없이 파괴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뭐냐? 옛제르, 생각, 틀, 패러다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고 누군가의 일을 하고 내 힘을 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그 틀 안에서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을 결정한다. 그것이 바로 옛제르라는 겁니다. 그 옛제르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드리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들 생각하겠죠? 후대를 바라는 사람들은 후대를 먼저 생각할 것이고, 다 그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직장 안에서도 내 직장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사업을 하면서도 내 사업에 문제가 다 있어요. 그건 다 실존적인 문제예요. 저한테도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대상 저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거 중요해. 맞아. 성전을 짓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회복되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존재, 그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는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 무겁다라는 말은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일주일의 삶이 그것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